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또 같이 오늘은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다 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8절까지만 할 텐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름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드디어 번제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단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기물들을 만들 때 그 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계속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저기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물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채를 이렇게 두 개 해서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광야에서 42번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옮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소가 해체되어 갖고 옮기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다? 움직이는 보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지금 제가 제일 시작할 때에 이 성소, 원시 성소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늘로 철수됐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삼림 때 이 땅에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삼림 때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그 계시록 그 16장이나 이 저기 대쟁투 이런 데 다 읽어보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굉장한 그 지진과 뭐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막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이런 일들도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으로 오실 때에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면서 천년기 때 실질적으로 또 에덴 동산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거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성소가 완성되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따가 또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온 우주의 중심이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이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에 번제단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번제단에 그 번제단은 요것도 지금 보니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요. 조각목으로 해서 이 5규빗
네 되게 하고 네모 반듯하게 하는 거. 여기 뭐 다 중요하지만 네모 반듯하다는 거를 좀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번제단은 그야말로 번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번제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각을 뜬다는 표현 나오죠.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번제를 히브리 말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올라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재물이 불에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어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겠죠. 자 그런데 요 번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성소에서 이제 그 성막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뜰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예요?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이 그 하나씩 그 기물로서는 성소에 있는 기물로서는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번제단에 쉽게 말해서 제일 크니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려져 있다면은 이 번제단이 가장 크게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이 그 단톡방에 몇 가지 그림들을 좀 보내 드렸는데 어느 한 그림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그냥 올려 놨는데요. 먼저 보면은 여기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번제단이 보인다고 그랬고요. 근데 그 번제단의 재료가 지금 조각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인제 해서 금으로 다 싸게 노수로 인제 싸죠. 금이 아니라 노수로 싸게 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 자체가 인제 인성을 쓰고 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이거는 인제 다 아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그 성소 얘기할 때 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뭘로 싸요? 노수로 쌉니다. 자, 왜 노시냐 하면은요.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뜰에는 지금 놋이 있습니다.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인제 놋은 더 이상 없어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네모 반듯하고 놋으로 싸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은 우리 인간이 에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랬죠. 이거 자연사.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그 절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신 것이라면은 오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다 우리가 첫째 사망을 당한 것이지 둘째 사망을 경험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 예수님만이 지금 둘째 사망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둘째 사망 때 우리 물론 예수님 재림 때에도 불이 내려오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만 이 지구상에 막 지금 핵 뭐 여러 가지 그 전쟁 무기들 많이 준비해 놨잖아요. 이런 게 막 지축이 흔들리고 하니까 그런 거 다 터져 가지고 불로써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사망 때도
완전한 그 불로서 이 지구를 깨끗게 하실 텐데, 이 노수로 싼 이유는요. 이 그 금보다도요. 못이 불에 견디는 온도가 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금이요 몇 도까지 가게 되냐 냐면은 그 런던 소방국에서 그 했던 거 제가 한번 이제 좀 해 봤는데요. 1069 도의 열에 견딘답니다, 금은. 그런데요. 이 놋은요 1085 도까지 간대요. 그러니까는 열에 견디는 것이 뭐가 더 높아요? 놋이 더 높죠. 그러니까 놋으로 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가장 강한 그 죄의 그 유황불 이 모든 것들은 를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고 반대로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열에 그 불 소멸시키는 그 불에 이 놋으로 쌓여진 조각목 같은 우리의 죄인이 놋으로 쌓여진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다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으로 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에 이 놋으로 이 쌓여진 이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제 다 심판을 당하셨고 우리는 이러니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죽게 되는 멸망하는 이러한 그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도덕적인 죄,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살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인제 그 규빗 숫자 나온 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 봅시다. 광이 넓이가 5 규빗이고 또 고 높이는 3 규빗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예 이 5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에 그 이 이것이 우리 고난의 숫자이기도 하고 생명의 숫자이기도 하고 은혜의 숫자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은 요 넓이 그 장광 요렇게 나온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러한 모습도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요런 표현 쓰잖아요. 요런 표현이 여기 광 그다음에 고 이런 거 나타내는 요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 이제 5 라는 숫자가 나오고 3 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죠. 요 3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3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서 네모 반듯하게 하는데 요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이잖아요. 요것은 그 네모하면은 완전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 네모 반듯하게 한 거에다가 뭐냐면은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뿔이 예 네 모퉁이 그러니까 네 모퉁이 하면 또 전 세계를 다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뿔은요 승리
또 어떤 공격, 방어 이런 모든 것, 힘,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많이 부르시죠. 구원의 뿌리시오. 뭐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여기 그 번제단하고 분향단에 있는 뿔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요렇게 있게 되는데 요 뿔을요 그것에 다 연하게 하고 그 노스로 그걸 다 싸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 번제단 요거 자체가 네모 반듯한 요거 모든 것이 다 어쨌든 예수님이신데 뿔은 승리, 권세 뭐 여러 가지를 다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 5장에 가면은 어 이 하늘 보좌가 나타나면서 어린 양이 있게 되는데 어린 양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뿔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어린 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있게 되고 이제 뭐 뒤에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희생과 그 희생으로 인해서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주의 통치권을 얻게 되신 왕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 어린 양이 그냥 죽기만 했던 죄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그래서 마귀를 공격하고 우리 인간을 다 구원하기에 넉넉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 여기 뿔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제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여기에 바를 때 반드시 뿔에다가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뿔에다가 안 바르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 이 번제단에 이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기능들과 능력들과 의미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 전체의 주제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그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재를 담는 그 옆에 부속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재를 담는 통, 그다음에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고 요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구들도요. 이제 이 재를 담는 통 이 번제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태우는데 완전히 다 타면은 어떻게 돼요? 재가 돼야 돼요. 100% 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상달되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요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 재를 담는 통 요것이 필요해서 재 갖다가 이제 동쪽에 갖다가 이렇게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재를 담는 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불삽이 있게 돼요. 어 이 불삽은요. 뭐냐면은 그야말로 불을 담는 삽이에요. 그러면은 이 번제단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서 그것이 이동할 때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이 고 향로가 이렇게 있어서 그 향불을 계속 피워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불삽으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이 불삽으로 떠 가지고 가 가지고 그 향로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어 번제단과 이 분향단을 연결해 줘. 번제단 말고 분향단은 여기 금단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이제 8장 가면은 금단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그 분향단은 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분향단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뜰의 모든 것들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성소의 이야기가 지금 현 시대적으로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불삽이에요. 그래서 불삽을 통해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분향단의 불이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근데 예배하는 삶에 반드시 빠질 수 없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분향단에서 이게 향이 올라가는 거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삶이면서 이 예배의 삶에는 기도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고리가 있게 되죠. 대야도, 대야 먼저 여기가 대야 먼저 나왔으니까 대야라면은 요거는 이제 재물을 잡으면은 피가 나오니까 피를 받는 이 그릇이고, 그다음에 갈고리, 고기를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그 옮기는 갈고리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 요런 것들이 다 같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이제 4절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노수로 여기 불에다 타야 되니까 이게 노수로 되는 거예요. 근데 노은 인제 4 절에 이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사진 보내드릴 때에 맨 앞에 첫 번에 보내드린 거 보면은 그 흰옷 입은 제사장들이 그거를 다 태우는데 좀 굉장히 높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그림이 조금 좀 낮게 해서 그려 놓아 있으면은 이게 더 성경적일 텐데, 근데 이 고기들을 다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단 중간에 어떻게 해요? 어 이게 그물, 그물이 이렇게 해서 밑에서 불이 타면은 그것들이 다 타면은 재가 밑으로 쏟아지게 요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그물을 딱 해서 그 위치를 고정시키도록 네 모퉁이에 이 노골이 네 만들어 갖고 고정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 이 번제물이 다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상징하지만 인제 또 우리도 다 나타내니까요. 한 영혼이 그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고기를 그 갈고리는 딱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한 영혼이 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런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젬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이런 모습이 같이 여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번제단을 만들 때에 이 번제단도 그 채를 깨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고 판 만들고 요렇게 하라는 모습을 여기 해 주시면서 이것들이 반드시 그 뭐 산에서 보여진 대로 이렇게 하라고 식양대로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번제단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가 거기 또 그 도면 요렇게 몇 개 보여드린 거 있죠. 십자가가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성소 전체로 보면은 그 번제단이 있는 성소들이 한 3분의 1 조금 되게 하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3분의 2 되게 되는 요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성소, 지성소도 보면은 딱 또 정사각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보면 이제 길쭉한 직사각형이지만은 또 보면은 그게 정사각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우리가 네모 반듯하다고 여기 표현을 아까 했었고요.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성소까지 이 정사각형은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시냐면은 음 우리가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를 일컬어서 그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 14만 4천에 대한 표현을 쓸 때에 그 화이트인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에 보면은 이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리바다 위에서 지금 14만 4천을 비롯해서 그 면류관 받는 요런 장면을 묘사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거 같이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14만 4천 명만 자꾸 구원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요 사진 올려드린 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친 모습 거기 해놨죠. 이미지화한 거.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세 지파 세 지파씩 12 지파가 있게 되고 그 진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진친 모습을 그룹 다 해 놓은 거 보니까는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정사각형 모양 보이죠? 정사각형 모양이면서 전체적으로 또 보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 숫자를 해 놓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할 때 한번 배웠어요. 어느 지파에 몇 명 해 갖고 그거를 그대로 배열을 하면은요. 그렇게 십자가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있어도 십자가 내 정사각형 모양, 한 지파가 있어도 정사각형 모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인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 놨는가 하면은 예 이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이 성소를 그대로 인제 확장시켜 놓은 이 모습,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기 할 때 성곽이 나오고 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1장 15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게 이제 치수제 보는 얘기죠. 근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여기 네모 반듯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여기 성소를 얘기하면 아주 지성소 여기인데 이 보면은 여기 다 네모 반듯한 거예요. 이 여기 번제단 네모 반듯한 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마지막 남은 무리의 내가 이름이다. 특별 군대의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민수기 할 때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이들이 승리하는데 지성소까지의 삶 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칭의, 의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고 구원받은 무리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되고 성화 그다음에 영화.
지성소에까지 이렇게 가는 삶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다음에 성곽은 144 규빗이니 요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디온이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은 그 스타디온이 펄롱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2,218 킬로미터 뭐 현재 이렇게 계산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이 뭐 정확하게 요 키로수를 얘기를 하는 뭐 그것도 있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성이 있고 성곽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 저기 이제 성 세마포로 둘려진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성막들 이렇게 해 갖고서는 세마포로 다 둘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지금 성소, 지성소 이렇게 번제단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여기 성은 그 안의 모습이고 여기 성곽은 뭐예요? 바깥의 그 모습이에요. 이해들이 되십니까? 예. 요렇게 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셔요. 그래 갖고 이 성소가 완전히 이루어진 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 청량은 뭐라 그랬냐면은 "천사의 청량이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계시록 하다 보면은 사람인 천사 이렇게 막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러지만은 결국 지금 실질적으로 하늘의 저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을 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하시는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제가 이 지난번에 지성소 그 휘장 이런 거 얘기할 때 거기에 뭐가 다 놓여 있다 그래 순호였어요? 그룹 천사들이 다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천사들의 세계에서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자리 3분의 1 그 빈자리를 차지하지만 채우면서도 우리가 그 타락하지 아니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천사들보다 우리는 더 높임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살게 될 모습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단인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게 인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니까 이 번제단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다 나타내고 노수로 쌓여졌다고 하는 것은 노수는 이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심판을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다 당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고 결국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까지 갈 수 있고 이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화된 모습으로의 삶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 장에 요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지금 우리가 이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번제단 가장 이 첫 번에 문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알게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 하늘 가면은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거 다 슬픈 것 이런 것들은 기억나지 않고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의 이거 흉터는 못자국은 이렇게 기념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영원히 남아 있고 하늘 가서 우리가 이 구속 사업에 대한 거는 계속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된다고 그런 표현이 왜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배운 번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서의 번제단의 이 문제들이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큰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이 번제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또 소망을 갖고 오늘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되, 또 이 성소에서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하나님, 완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저희가 기도하오니 이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의 손에만 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예. 아멘.